나라가 안정이 되고 내 인생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목동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넘쳤죠.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과연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하다가 성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어렵고 고생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했던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그 힘을 가지고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힘과 내 권세를 나를 괴롭게 했던 대상에게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절정에 올랐을 때에 나를 괴롭게 했던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고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에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사람, 1절을 보시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생각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의 집안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울의 집안 가운데 요나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난 이후로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만난 이후로 다윗의 형제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에게 그만큼 부모와 형제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모압 땅에 자기의 부모를 남겨놓고 원래는 모압에 있으려고 했죠. 모압이 훨씬 더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있을 곳은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유대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다시 다윗이 사해를 건너서 헤렛스풀이라고 하는 늪지대로 가게 됩니다. 그 늪지대로 누가 찾아왔느냐? 요나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나단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자식들이 부모의 노고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습득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려울 때 가장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배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의 후손이 누가 있느냐라고 수배령을 내렸을 때에 그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후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2절, 3절을 보시죠.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최고의 전성기에 올랐을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무엘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그 도움을 잊어먹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다윗이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할 길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더 깊은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20장 42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하나 요나단의 가문과 다윗 가문 사이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언약의 증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가문의 은총을 베푸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만 은총을 베풀도록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종교개혁의 5번째 우리 강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다윗의 삶은 하나님 중심주의였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나단의 후손, 다윗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찾다 보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그런 종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종을 그 시바라고 하는 종으로부터 들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느냐? 다리를 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뒤에 보면 다리를 한 다리만 저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 다 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요? 기브온 전투 중에 요나단의 아들을 안고 가는 유모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떨어뜨려서 어린아이가 그만 다리가 골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기부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는 일단 장애를 갖고 있으면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하나님 성전으로 가지 못하고 또 하나는 왕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부정한 자가 어떻게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시는 왕에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항상 정결한 자가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자,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다리를 저는 부정한 자를 다윗이 궁 안으로 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궁 안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 왕 앞에 오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6절, 7절을 보시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죠.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앞에 나와서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오늘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떤 감정이었죠?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두려움의 감정. 그 감정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의 앞에 선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을 때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 감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무비보셋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왕가가 몰락한 이후 어떻게 지냈을까요? 완전히 숨어 지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숨어 지냈다, 왕족인데 숨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그런 그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이건 굉장히 두려움이 당연한 것이겠죠. 두려워하는 이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무비보셋, 그에게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의 삶을 조금 유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왕손이죠. 정상적으로 왕위가 계승되었다고 한다면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세손, 그러니까 세자 아들로서 굉장히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외적인 모습으로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졌죠. 여러분 왕족 얼마나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무비보셋의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유명하다 보면은 남편이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고 항상 누구의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냐면은 누구의 아내의 남편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항상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이 되냐면은 항상 마음 가운데 멍울이 지며 살아갑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내가 무엇을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만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만큼 유명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위축감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그렇듯해 보이지만은, 겉보기에는 왕세자로서 또 세손으로서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속마음에는 어둠과 우울함이 늘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에게 이런 어둠과 우울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족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거기에다 무비보셋은 다리까지 접니다. 다리를 전다, 사람에게 외면당하죠. 더군다나 하나님께도 외면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한 말은 무엇이었냐면은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던 그가 제일 처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은 나의 부정함이 해결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속감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무비보셋은 똑같은 감정이겠죠. 늘 언제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장애가 또 하나의 아픔을 가지고 그의 평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족이라고 하는 좋은 가문의 뿌리를 가지고 자라나고 있었지만은 그 왕족이라고 하는 뿌리가 그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은 비참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숙부였던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보셋이 왕이 돼 숙부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면은 그 조카였던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의 왕위로 되는데 반대가 되는 세력은 틀림없이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점점 사람의 틈에서 사람이 모인 곳에서 더 깊숙이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보셋이 죽지 않습니까?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그리고는 갑자기 전세가 막 이상하게 변하더니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원수와도 같은 유다 지파 족속의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 가장 힘들겠습니까? 무비보셋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숨게 되죠. 더 숨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요, 여러분 다리가 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집이었는데 사울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기의 의지가 아닌 이 환경 때문에 자신의 삶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비참해지고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결혼도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들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가정에서 오는 기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언제나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삶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오늘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들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큰 국가 최고 지도자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 밖에 한번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비보셋의 삶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왕궁으로 와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막 겁이 나는 겁니다. 완전히 사울의 일가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나를 부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짝 엎드려서 두려워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때는 여러분 왕 세 손으로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왕족이 한낱 목자 출신의 그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상황의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벌벌 떨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 앞에 틀림없이 다가갔을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회복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 남을 위로해 주는 것, 손잡아주고 같은 마음 가져주고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은요, 물질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내가 너와 같은 마음 가지겠어 참 고맙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 힘든데 그 사람에게 손잡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도 고맙겠지만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더 고마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재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유지죠. 사울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유지였던 사울의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바는 찾을 수 있으면 충분히 요나단을 찾을 수가 있었겠죠. 그 사유지에서 농사지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진짜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종이라고 한다면은 요나단에게 다 갖다 주어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바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에서 삽니까? 오늘 보면 4절 정도에 보면은 마길의 집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길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숨어 지내는 겁니다. 숨어 지내는 것이죠. 마길은 여러분도 훗날 압살롬의 반역이 하자. 다윗이 아들 중에 압살롬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다윗이 막 도망갈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인물이 마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경에 빠진 사람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시바가 관리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주느냐? 무비보셋에게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여러분 식사를 왕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왕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내가 글로 들어가서 서로 먹는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식탁 자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서로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배고픔을 채운다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여러분 성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오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일 안 해도 되니까 일찍 퇴근하고 뭐 퇴근 안 하는 사람도 있겠고 일찍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뭘 하느냐? 저들끼리 밥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보면 먹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러분 다 참석할 때까지 함께 밥 먹기를 기다리라고 나옵니다. 절대 먼저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먹는 거에서 마음 상처하면 그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식탁 공동체가 다 깨어져 버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며 밥 먹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왕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진다.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가진다. 여러분 평생 우울하게 살아왔던 무비보셋, 누구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의 눈치를 봤던 무비보셋에게는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이유를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뭐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번쩍번쩍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번쩍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꼭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람은 뭐 그런 거고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 그 감사도 형식적인 감사인 것이 굉장히 많을 때죠. 다윗은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먼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개념을 무엇으로 비유를 들으시냐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100대라는 은혜의 빚을 받은 사람을 다 용서할 줄 알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바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무비보셋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보시죠.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바가 굉장히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시바는 사울의 종 아닙니까? 사울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몇 명? 15명. 그 시바를 하인이 또 몇 명입니까? 20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 사울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축적해서 자기의 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바의 욕심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갖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시바에게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 시바가 자기의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늘렸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바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원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어떻게 하느냐, 훗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에 이 시바가 다윗에게 옵니다. 와가지고 막 음식을 막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싸가지고 와가지고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했어요. 당신 따라 안 간대요. 거짓말을 해버리죠. 이 얘기는 몇 주 후에. 이 얘기는 몇 주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시바에게 사울의 땅을 가지고 네가 가져가지 말고 무비보셋을 잘 섬길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바는 왕의 명령대로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왕 앞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야기겠죠. 무비보셋은 매일 아침마다 왕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비보셋에게 땅 주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이것으로 끝난 것 아니겠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렇게 밥까지 먹어? 뭐 이런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과분하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에서 상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딱 13절이잖아요. 13절 가운데 4번 나옵니다. 7절, 10절, 11절, 13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왕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밥 먹을 수 있죠. 한 번 밥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다윗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결국 이런 의리와 사랑, 공의를 베푸는 이런 모습이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훗날 신약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전에 요나단과 다윗의 그런 언약 가운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0장 15절 사무엘상 20장 15절 어떤 부탁이었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괴롭히는 자를 다 끊어버릴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후손을 잘 보살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한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 부탁을 다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다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 사랑, 자비를 요나단의 후손에게 그대로 베풀어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모습, 자비와 인자의 모습, 그 신실한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시온이즘, 그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이스라엘은 꿈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이 초반에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났던 이 메시아가 왔을 때 임하는 다윗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눈으로 이렇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그 그림 언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다윗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진짜 독사들이 뛰어놀고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나라의 이름이 선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산전에 계셨던 많은 사람들은 본 것이죠. 그 예수님의 통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감정에 휘둘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정선이 오르락내락입니까? 뭐 무슨 온도계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누구 하나 찾아가서 이야기에 마음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내 주변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신실함이 사라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평온함이 없는 그곳에 내가 들어감을 통하여 그곳이 평온해지고 샬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 말씀해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비보셋의 약함과 다윗의 은혜를 굉장히 절묘하게 대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무비보셋의 완전히 비참함, 다윗의 은혜 베품, 이것을 잘 여러분 대조시킴을 통하여서 다윗의 사랑이 굉장히 극진하다, 이것이 진짜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시면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비보셋의 실존이었어요. 사람 만나지 못하고 맨날 사람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눈치 보는 그런 자신의 실존을 죽은 개에게 비유했지만은 다윗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과 같은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다리를 존다고 장애가 있다고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를 회복시켜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무비보셋과 같은 죄 많은 인간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서 두려움에 떠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평안히 있으라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궁전 안에서 식탁을 먹으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서 내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나에게 도움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셔서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감사의 카톡, 감사의 전화 그거 한번 하셔서 내가 너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인사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찬양하고